이제 제목이 말씀이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 10절에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또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막 복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고난과 축복이 함께 온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낯선 얼굴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근무했던 최영수 작년 12월에 퇴직했는데 맨날 만나다가 이제 교회까지 분리되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막 보면은 되게 반가워요.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 뭐랄까 그냥 앞을 바라보는 게 서로가 좋아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계시면 힘이 빠져 사실은. 그리고 이 오늘 그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믿는 자, 우리가 살아 숨 쉴 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러잖아. 물론 우리가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여기 7절에 질그릇이다.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구나 한번 죽음의 인생의 종착역에 임하는데 정말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들.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이 인생을 돌고 돌다가 여기 앉혀놔서 원치 않든 원하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망하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든 아니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기왕에 여기 앉아 있는 거 헛되지 않도록 이 시간이 내가 그냥 앉아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막 뭐 십자가에서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가 어떻게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이렇게들 표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 그리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와요. 절에서 막 그 돌에나 나무에다 막 뭐 삼천배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물에 빠지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나도 모르는데 내 내면에 무아세계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영혼을 향하는 그런 내 속에 내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4장 그 16절 17절 보면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이 나오잖아요.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늙어가는데 늙어감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울을 보면 늙어 있어. 그러나 내 나이가 뭐 지금 저 나이가 뭐 61살이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61살에 제일 많이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젊어. 내일 되면 내일 또 늙어 있고 그 다음날 또 늙어 있잖아요. 그 가는 길이 있어. 두 길이 있어. 천국과 지옥. 두 길이 있어요. 그 천국과 지옥. 제가 이제 말을 좀 딴 데로 많이 했는데 4장 1절에 보시면 긍휼하심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불변에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성이 있어요. 그 긍휼하심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긍휼하심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 긍휼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네 뭐 하나? 한영주. 내가 한영주 오늘 이따가 우리 둘이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이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잖아. 저지난주에가 이제 고난주감, 또 지난주에 부활절,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명령하셨기에 그걸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첫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가 있어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아들이여 보소서. 그 어머니에게, 마리아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시냐? 그 우편 강도, 십자가가 예수님만 있던 게 아니고 좌편 우편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어서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그 우편 강도가 하나님이 진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하는 모든 일은 옳은 것이었다. 이분은 의인이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돼요?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셨어? 네 번째, 내가 목이 마르다. 네 번째, 그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고 내가 목이 마르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임.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를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그 큰 사랑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 긍휼하심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을 있을 것이고 그 고난이 인내할 수 있도록 오늘 낙심하지 말아라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2절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대로 스스로 추천하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을 가리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것은 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들이 자기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사단의 마귀의 세계에서도 광명의 천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숨은 부끄러운 일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에서는 신실성,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자기 양심의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나타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냥 나 혼자 있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숙제예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지 아니하면은 호시탐탐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뭐냐면 이게 지금 4절에 보면 우리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보이지 않죠? 마귀는 어둠의 왕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사람들의 이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오는 것을 어둡게 하고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발견을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무지한 가운데 내버려둬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2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엄청난 축복인데 내가 마음에 예수님이 있느냐. 오늘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사건, 믿는 믿음을 내가 짊어지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는 예수의 생명을 내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여러분도 부활해서 함께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우리 지금 청년부 마태복음 25장의 숙제인데 양가 염소에서 거기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재림 때를 말씀하셔. 재림의 날에 우리가 다 일어날 거예요. 죽은 무덤에 있는 자, 뭐 송장을 가루로 만들어서 바다에 뿌렸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 티끌을 모아서 우리들이 그 지금의 이런 형체는 아니지만 부활의 형체, 살과 뼈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때에 함께 부활하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변론해서 우리가 그 오른편에 서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누가 먼저 읽어보셔 찾으신 분이 5절 6절. 자,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것이 지금 8절 2장 8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4장 1절 그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단번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네, 믿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구원.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아침 9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해가 빛을 잃고 우르르 깡깡 번개치고 땅이 갈라지고 이렇게 하나님도 너무 독생자를 죽음에 몰아넣을 때에 하나님의 그 울음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이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또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누가 읽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계속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살아가는데 이런 겪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면은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어. 이게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39번을 5번씩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가말라엘의 그 제가 그거는 이제 찾지 못했는데, 이분이 엄청난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바울로 바뀌는, 사울일 때는 예수 믿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아주 박해하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이 만나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정말 그 이방인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그 복음을 들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래서 이 오늘 이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여러분이 가나안교회에서 그 이런 어떤 숙식이 해결돼서 이제 여기에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제 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일자리를 알아보고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권력과 재력과 명예와 권세, 이것이 있으면 다 뭔가 만족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일시적으로 잠시적으로 속이는 것이죠. 속는 것. 그래서 여기 2절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양심대로 스스로 추천한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면서도 이 복음을 내가 차단시키면 망하는 자가 된다 이거야. 망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이 하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해방하는 자가 4절에 나타났고, 5절 6절에서는 그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참 계시자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참 계시자인 그리스도가 모세를 비롯한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달리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5절에 보시면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6절도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다. 그 기억이 써져 있죠. 기억이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6절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것이 우리의 보배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셔서 창세로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야. 창세로부터. 응?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보겠어요. 오늘 성경을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 이 세상을 만들기 주관하기 이전에부터 그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상속을 받느냐? 믿음이 있는 자,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 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까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마음을 혼미케 하는 믿지 않느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6절에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비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셔서 그 어둠을 내어쫓는 그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 특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하나님은 아까 불변하시다. 변치 않는 그 긍휼하심으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또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실하심과 그 충실하심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6절에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제 그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데 이 보배의 질그릇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요.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질그릇에 그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6절에서 소개되죠. 창세로부터 창세 전에 상속자로 우리를 인치셔서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다. 이것이 보배예요. 여러분 그 보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8절 9절 보시면 다 같이 8절 9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보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 그래서 이 모든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1장에서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강의 위험, 신의 위험 쭉 아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런 그런 어떤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 그래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도 또 핍박과 능욕을 당해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절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지금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말하고 왔죠.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그 받았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 제가 이제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데 그 은 30의 값이 출애굽에 나와요. 출애굽 몇 장 32장인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제 남종 여종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소가 남종 여종을 들이받아서 다치게 됐어요. 그럼 그 소를 죽이게 돼. 돌로 쳐 죽이는데 그 다치게 대한 보상을 은 30세겔을 줘.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당신 누울 곳이 없어서 말밭구르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도 그 당신의 제자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참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예수님의 그 보배 오늘 그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그 빛을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예수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데 은 30세겔이구나. 그러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었는데 여러분은 간절히 부탁해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각 심령에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춰주시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듣는 길을 차단시키는 게 아니라 듣는 길을 열어서 정말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상고하시고 또 곱씹고 곱씹.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을 입에서 씹어서 곱씹어서 저희가 삼키잖아요. 그래서 그게 위장에서 소화를 돼야 이게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에 올라가시면 성경을 펴놓고 아유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예수 죽음을 말하고 예수 생명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라도 한번 또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길지도 않아 18절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충성을 다해서 자기의 죽음을 내어놓고 나의 생명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법, 성령의 법 이 두 법이 항상 싸우잖아요.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신 그 사도 바울도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육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 육체 사단의 가시가 있기에 자기의 그런 고뇌를 고백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최고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최고의 절대 가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을 당신 인생에 있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가나안교회 오셔서 이 시간 앉아 있는 것이 한 시간 내가 뭐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밥값도 할 겸 앉아 있어야지. 이런 것도 이제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여기 수많은 강사 목사님도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하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때요? 질그릇 인간의 그 스스로 그 질그릇의 보배를 소유할 수 없죠. 우리는 매우 천박하고 우리는 가치가 없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루는 업적을 돌아볼 때 우리가 뭘 업적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부자 돈 많이 가지고 이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어쨌든 인생 가운데 뭐 인생 돌고 돌다가 어렵고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나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어렵고 힘든다. 저 사람들은 갈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 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으나 하늘이 열려 있어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